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에도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10장은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무슨 동사무소 호적등본처럼 쭉 지루할 만큼 사람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부터의 전개되는 구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6장에서는 그동안 무너져 있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성공하면 보통 사람들은 타락하잖아요. 그동안 못다한 쾌락 누리고 못다한 한 풀려고 행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나서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것, 성경 공부 제대로 못했던 것,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 말씀을 사역자들이 풀어주는 것을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남은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세 가지로 서약하고 도장 찍고 그것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임봉까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9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뭐하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하나이다? 주의 종 앞에서 약속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임봉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임봉한 모습이 10장이에요. 본문 10장 1절로 같이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첫째 누가 임봉을 해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작 쭉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겨요. 그냥 다 임봉했더라 하면 될 텐데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조차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길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단체 속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이렇게 성가대도 있고 모여서 은혜가 돼요. 영적 분위기도 잡히고. 그런데 받은 은혜를 내가 결단하고 생활에 적용하여 응답받는 것은 개인적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와 감동은 군중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과 적용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총독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임봉을 합니다. 지도자는요,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고 고백하고 먼저 서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깊게 들어가기 전에 조용히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냥 공동체에 묻혀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말씀 받고 언약하고 서명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기둥인지. 자, 지도자 총독이 서명하고 그대로 살겠다고 본을 보이니까 28절 29절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이방, 저를 주목하세요. 자기 집에 온 손님까지 다 그들도 맞아,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가 꼭 기억할 모습이에요. 지도자가 다 결단했더니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더니 여러분이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느헤미야 시대 때 모습인데 이로부터 1000년 전에 벌써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행한 모습이 있어요. 출애굽기 여행을 떠날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뭐를? 내가 애굽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너 가난하고 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 따라 살면 내가 너를 특별히 지키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거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 다음 절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뭐하니? 설명하니.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저를 주목하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백성들이 이제 우리 새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요.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깨닫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요 기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1000년 동안 지키지 못하고 틈만 나면 배신하고 상황만 어려워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100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배신하고 패배했던 깨어지고 무너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죄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1000년 동안을 지키시다가 기다리시다가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1000년 전에 자기들의 선조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자기들 이름으로 서명하고 지키겠다고 결단하여 다시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한 번 택한 백성과 그의 후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본문은 정언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혹시 성공하여 하늘 높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너가 혹시 타락하고 실패하여 바다 끝에 엄부에 지옥 문턱에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거기서 너를 붙들 것이며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네 앞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과 그의 자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00년이 지나간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1000년 전에 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무릎,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들이 1000년 만에 다시 언약하고 서약하고 임봉하여 이대로 살겠다고, 이거 절대로 변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그 결연한 내용이 뭔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녀를 이방 사위 안 얻고 이방 며느리 안 얻겠다고 하는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자기 가정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무엇보다 가정의 성결함이 무너지고 가정의 거룩함이 깨어졌던 것을 막 이방이라고 통언했거든요. 정략적으로 결혼했거든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믿음의 백성의 가정이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경제력 때문이 아니에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요, 바쁜 일정 때문이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내 거룩함과 성결함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 가정 공동체는요, 서로 존중, 서로 배려, 가정이 무너지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뭔지 아세요? 관용이 사라져요. 관용이. 가장의 가장 힘은요, 관용 베푸는 거예요. 끝내고 싶은데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관용이 있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관용을 배우지 못해요. 똑똑함은 있어요. 말은 다 옳아요. 그런데 관용을 안 베풀어요. 가정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성결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그들이 서약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의 믿음과 성결을 지키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느냐? 그대로 두세요. 가정을 하나하나 따로 만들었지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길 원하셨던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읽어봐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젊어서 철없을 때 맞이한 아내에게 뭘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그대로 주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어려서 철없을 때 만난 아내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 성경 계속 읽어가 보면 연약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는 네가 마음대로 무시하고 막 해도 될 연약한 그 여자가 사실은 너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은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정의 성결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그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펴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으로 미혹합니다. 그렇게 죄가 스며들어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서 다 네 탓이라고 공격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든 사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바로 우리들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하고 안정되었을 때 미혹합니다.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이 어떤 인간을 통하여 미혹하거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속적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가정의 성결이 깨지면 끝납니다. 두 번째 고백을 볼까요? 두 번째 서약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게. 저를 주목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안식일에 주일날인데 곡물 팔겠다는 거예요.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빠지고 나가면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정 지키겠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 안식일, 구약에서 안식일이죠. 지금 주일이죠. 왜 그런 거예요? 고백이 있어요. 안식일은요, 나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고백이에요. 근데 왜 토요일에 주일로 지켜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사는 우리에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세상에 실패했지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과 힘, 지혜를 얻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예요. 아멘. 주일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겠다. 100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정말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주일을 범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사람, 마치 바람난 여인처럼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서명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벽이 세워져도, 아무리 세속적으로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신앙인이 주일 성수 원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높여주시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첫째, 가정의 성결을 지키리라. 둘째, 주일 성수의 원칙을 지키며 주일의 복을 받으리라. 셋째, 32절부터 보십시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족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 그 주의 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라. 교회 생활 제대로 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점이 39절입니다. 39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준 골방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인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같이 크게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주의 성전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팽개치지 않겠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봉사 생활 제대로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등록하고 다니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 성전을 버려둔 듯한 삶을 사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주일날 한번 달랑 예배드리고 관심이 없어요. 교인 중에 누가 아파도, 장로님이 돌아가셔도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단체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을 버려두지 않겠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버려두지 않겠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하고 임봉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의 약속이 지켜져요?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래도 또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또 배신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피 흘려 용서받게 하시고 연약하여 약속을 또 깨트린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안에서 서약을 지키며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천년 지나가도 포기할 수 없는 지켜지는 약속으로 세워주실 것은 성령입니다. 실패에 쓰러졌습니다. 예수 십자가 믿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가정 성결하게 지키고 어려서 만난 배우자 정말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늘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어 부어주시는 복과 손으로 하는 일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주일 성수 잘해서 주일의 복을 받고, 내 이름이 등록된 내가 출석하는 내 교회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 언젠가 오라 하는 그날 두려움 없이 성도들의 배웅을 받으며 찬양 속에 주의 품에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